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다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정욕, 옛 욕심,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고 또 이것이 계속 지속하게 되면 굉장히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이런 부분을 조명해 주지만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줍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었던 그 상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는 더 이상 살아있는 행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영이 이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생명의 역사가 없는 그 모든 것이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지금 당황하게 되는 이 부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달라지지 않는가?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 돼,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또 극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부흥회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하면 좀 달라진 것 같지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런가 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뭐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우리의 경험치에 우리의 믿음, 진리를 타협해버리는, 맞춰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기 쉽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돼서 신앙에 대해서 좀 냉랭해지고 좀 낙심한 상태에서 그냥 기준을 낮춰버리고 진리를 타협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염려가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이전에 죽은 자는 원래 죽은 행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자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같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나, 내가 아닌 나,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보는도다. 내 육체가 뭔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기 싫은데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또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것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육체라는 것이 아주 신묘막측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거룩한 삶을 기뻐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뜻에 조금 더 어긋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도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 육신의 자아, 그냥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자아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그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또 내가 사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 내가 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거기서 바로 나 자신이 처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단지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나 의롭다함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전반에 믿음이 적용돼야 됩니다. 자, 나 자신을 보면서 오늘도 난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어디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해서 나는 악한 생각과 정욕과 욕심과 분노와 탐심과 이런 거에 막 찌들려서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거듭난 게 맞습니까? 그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경험하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니까 싹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죽었다. 그렇게 살아왔던 나, 과거의 나, 그 죄덩어리인 나, 그건 죽었다는 거죠. 그걸 믿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께 살아있고 내 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비결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끊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경험 때문에 낙심하냐는 거죠.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근거를 두면 안 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가짜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경험은 실제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버려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물론 내가 책임을 지죠. 그러나 그 육체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육체로 나타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이켜서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음으로 삶으로써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그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영으로 살아가고 육체로 살아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의 경건을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모든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초점을 맞춰갈 때 육체의 소욕이 아닌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점점 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죠. 근데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육체와 싸우려고 그래요. 육체는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치워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계속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다시 분노하고 또다시 뭔가 혈기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그 버리라는 거죠. 그건 내가 아니니까. 끊임없이 치워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계속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 쭉 가다가 스타렉스 좋은 차 말고 옛날 스타렉스 그거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덜커덕 하더니 멈춰버렸습니다. 아마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그 오일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엔진이 덜커덕 하고 멈춰버렸는데 그러면 차가 바로 멈췄겠습니까? 엔진이 죽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서 차는 계속 달리던 속도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또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줄지 않은 채로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서서히 바깥으로 이제 주차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가는 과정이 꼭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이 영이 살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내 바깥은 아무것도 예전과 같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그러나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럼 어떨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까? 죽었다는 것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또 이 내리막길이 끝나고 뭔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죽었다는 것이 정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험하게 되겠지만, 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형태가 마치 이제 비행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지상에서 이게 바퀴를 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자동차처럼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자동차처럼 운전하면 안 되죠. 활주로를 타고 쫙 가서 일정한 속도가 되면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그 떠서 이렇게 슉 가면 그때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비행기를 가지고 시내 주행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속도도 안 날 뿐만 아니라 걸려가지고 이쪽 저쪽 걸려가지고 비행기는 꼼짝 못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날아야 되는데 시내 주행을 하다가 자기가 자동차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동차인 줄 알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못 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날아야 됩니다. 이 날아가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제는 환경이 다른 거죠. 이 도로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자유롭게 가야 되는데,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육체로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걸립니다. 오히려 더 못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아오를 수 있는 조건, 이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르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인공위성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직분을 갖게 되고 직임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 직임에서도 굉장히 하이 클래스로 올라가면 이제 거기 마귀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 지구 중력이 땡기는 힘이 없는 거죠. 그때는 정말 육체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과 거의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거의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중력의 영향이 없는 것처럼. 이 회전하는 힘이 있고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받고 그러면서 지구를 돌면서 자기 할 일을, 정말 이 지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탁월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들을 살펴보면 이런 단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상 운전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지상 운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으로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또 믿고 나면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일치시키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허물로 죽은 우리, 옛자는 죽었지만 그 죽은 자가 죽은 행실을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죽은 행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변화됩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시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범죄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실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시고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취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주와 동행하시고 또 열매 맺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